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쉬운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주님 가신 사랑의 길로 함께 깊은 찬송 부르며 성령 따라가게 하시오. 성도의 삶 살게 하소서. 주 예수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우리 모두 사랑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주 안에서 힘써 섬기며 서로 도와주게 하소서. 위로하며 감사주므로 제 몸처럼 돌아보라.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성령의 불 밝혀 들고서 기도의 삶 살게 하소서. 주 예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었으니 우리 모두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한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의 계절로 계절이 들어서서 산과 들녘에 아름다운 오곡백과와 또 갖가지의 단풍 색깔들로 물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산의 나무들은 푸른 옷을 벗고 갖가지 아름다운 단풍색으로 형형 색깔의 옷을 입게 될 것이며 들의 들녘도 푸른 색깔의 옷을 벗고 황금 들판에 아름다운 색깔로 옷을 갈아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절이 되어져서 옷을 갈아입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옷을 갈아입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1장과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는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다음에 3장과 4장은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믿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에도 이 내용이 일부가 나왔습니다만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에서 태어난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27년부터 1956년까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그는 글을 잘 썼고 재능 있는 연설가이고 교사였습니다. 휘튼 대학의 재학 시절 그는 지도력 있는 학생이었으며 레슬링부 챔피언이자 스타이기도 했습니다. 이 짐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 중 많은 이들이 엘리엇이 그의 탁월한 영적 은사를 미국에서 교회 개척 사역에 집중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엇은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기도한 뒤 그는 이국 땅인 남아메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엘리엇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2번씩 들어야 합니까? 그는 1955년 가을 비행 선교사 네이트 세인트라는 사람이 발견한 아우카 마을을 발견하고 그곳을 선교지로 놓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달부터 엘리엇과 여러 동료들은 호전적인 부족민들과 친구가 될 목적으로 비행기에서 그 아우카 마을을 향해 선물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1956년 1월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동쪽에 있는 크라라이 강가에 착륙을 했고 그들은 이전에 쉘 석유회사 직원들을 여러 명 살해했던 사나운 종족의 몇 명의 호전적인 연락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인 1956년 1월 8일 5명은 모두가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라이프 잡지에서는 이들의 사역과 죽음에 대하여 열정에 달하는 특집 기사를 기재하였는데,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아내가 그를 죽였던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부족 모두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품에 돌아왔다라는 이 순교할 당시에 그가 28살이었지만 그가 못한 일을 그의 아내가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여 그 아우카 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 짐 엘리엇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부족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내가 편집한 책의 내용에 이 짐 엘리엇의 일기장 몇 간단한 부분이 소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다 하지 말라.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콰도르 아쿠아 인디언들의 손에 이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 선교사는 그는 언제라도 자신을 불시의 죽음으로 부르실 줄 알면서도 젊은 나이에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짐 엘리엇에게 주셨던 믿음,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누리는 즐거움, 잠시 잠깐 누리는 세상에서의 기쁨, 세상에서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그는 젊은 목숨을 듣지 못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생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경 본문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또는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에 도대체 무엇이 있고 누가 계시길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여러분,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물론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낸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용납, 또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용서, 용납, 사랑,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지면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 오래 참은 용서,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긍휼, 자비, 용서, 용납, 겸손,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장사되어졌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죄 씻음의 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만은 침례교회에서나 아니면은 순복음 계통의 교회에서는 아직도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자와 또 세례를 받는 자, 침례를 받는 자가 물속에 들어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또 성부,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와서 성자,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와서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침례교회에서 불편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만은 불편한 게 하나가 있다라면은 유아 세례를 주어야 할 텐데, 유아 세례는 2세 미만의 어린아이, 요즘은 법이 좀 바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2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양부모가 다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거나 또 그 양부모 중에 한 부모만이라도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닐 때에 세례를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2살 나이 갓난배기 아이를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나오게 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그 유아 세례식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헌화식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형태의 예식을 갖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푸는 유아 세례식과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라는 의미는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든 세례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나게 되어졌다. 이제 새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례받음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예수님 덕분에 살아있는 자로 인정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졌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새 생명이 감추어져 있고 여전히 죄는 우리 속에 삶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가 사함받고 용서를 얻었으면은 이제는 완전히 죄를 안 짓고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원죄인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범죄를 늘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알고 있기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중에는 세례받은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고 너희는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우리는 끊임없이 저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 안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용서, 용납,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눈길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는가? 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방향이 맞추어져서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고정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사랑, 용서, 용납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의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3장 5절, 8절, 9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남과 오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벗고 입을 것을 주님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도 입으려면 벗어야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 여름 옷을 벗고 가을 옷을 입어야 되고, 날씨가 더 추워 겨울이 오게 되어지면 가을 옷도 벗고 이제는 추운 겨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이 모든 삶을 벗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령한 삶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음란이라는 것은 여러분 불법한 성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사욕, 이 부정과 사욕은 정당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욕망을 말하고 있고, 또 악한 정욕은 윤리적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이 준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또 우상숭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성인이 잘못된 우상을 찾아가는 의식을 말합니다. 탐심은 준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을 말하고,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찾아가는 것을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오늘날 다 우상숭배 속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소유하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여러분과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하여 이런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4절과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로마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노출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벗어버려야 할 것 가운데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거짓말, 또 방해를 위하여 하는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아름답지 못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고 그가 신성과 인성을 가짐을 부인하는 이 이단들이 유혹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묘한 거짓말로 믿는 신자들을 유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올바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육신에 나타난 죄악,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해 나갈 수가 없고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열해 드린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분은 대단한 성자입니다. 살다가 보면은 우리 입으로 또 죄를 짓고 살다가 보면 또 눈길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데 그러면 이러한 것에서 어떻게 옷을 벗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연약하여 늘 이런 여러 가지의 죄들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지만은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은 원효돼 육신이 연약해서 또 죄를 짓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떠올랐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이런 내가 고민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삶에 벗어버려야 할 일들이 제대로 벗겨지지 않는 이 모든 문제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해결이 되어지더라.
완벽하게 해결되어질지는 모르지만 성령 충만한 그 순간만큼은 이 육신의 나열한 여러 가지의 죄악들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좋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하고,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이 늘 우리와 함께 하도록 육체의 모든 옷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여 육체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어라.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옛사람을 벗었으면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입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어지면은 마귀가 분명히 텅타게 돼요.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다 깨끗이 귀신들이 나가가지고 청소가 되어지면은 거기에 예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고 비어 있으면 나갔던 마귀가 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옛 옷을 벗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새 옷을 입어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하려고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우리를 침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옛 10여 년 동안 추색 잡기, 타락된 생활을 하다가 이단에 빠져 있다가 그가 완전히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돌아와서 그는 유명한 성부, 성자, 성령의 정초한 하나님이라는 정초 교리를 놓는 중요한 신학자로 그가 활동을 하게 되어지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다 같이 하십시다.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 되어지는 데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유대인, 헬라인이 없습니다. 또 야만인이나 무할레나 할레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만 하면 그 안에 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양반과 상민이 있을 그 당시에 상민들도 부공민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 믿을 때에는 너희들이 양반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데는 관계없다. 이렇게 허락받을 정도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양반이나 상민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하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이요 긍휼이요 사랑이요 온유요 또 예수님은 용서요 용납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 구원,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지면 이 감추어졌던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부활체로 갈아입고 우리도 천년왕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축복의 그날이 남아있는 줄 믿고 오늘 현실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여러분과 제가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이 겸손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배워가고 입혀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실천해 나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나타내며 삶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나의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가봅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도록 채워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건축원금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구역 헌금을 드린 구역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며 소원 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어지며 또한 주일헌금과 성리,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봉사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광양으로, 교육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서있는 곳곳마다 오병이에 의해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정은 집사님, 진만희 집사님 따님 이정은 집사님 독일에 계시다가 다니러오셨는데 잠깐 얼굴 좀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10월 정기재직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는 10월 정기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되신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한나리부가 마르다의 정기 원래회로 모입니다. 해당되는 기관에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전도 행사가 10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제199회 신안주노회 정기회가 10월 10일 화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부산에 있는 장대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선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부모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53장 찬송 드시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정은 집사님, 독일에서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또 학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잠시 귀국하여서 주님 몸된 교회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이준호 집사님과 이정은 집사님,
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충성하며 또 이루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져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으로 이어져 가기를 결심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